주님께 함께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우리 시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외마절로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 되시며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Strength will rise, strength will rise as we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Strength will rise, strength will rise as we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the Lord. We will. Our God, you reign. Our God, you reign forever. Our hope, our strong deliverer. You are the everlasting God, the everlasting God. You do not
Strength will rise as we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the Lord. Strength will rise. We will wait upon the Lord. We will. Our God, you reign. Our God, you reign forever. Our hope, our strong deliverer. 'Cause you are the everlasting God. You're the everlasting God. You won't grow weary. You're the defender of the weak, and you comfort those in need. You lift us up like eagles. 우리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Our God, you reign. Our God, you reign forever. Our hope, our strong deliverer. And you are the everlasting God. The everlasting God. You do not faint. And you won't grow weary. Whoa, weary. You're the defender of the weak. You comfort. You lift us up on wings like. 우리 마지막으로 you are the everlasting. The everlasting God. You are the everlasting God. You won't grow weary. You're the defender of the weak, and you comfort those in need. You lift us up on wings like eagles.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원하는 것마다 주옵소서. 아멘. 내가 소망하는 하나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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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모든 사람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이 있다면 건강함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이나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화목함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직장과 사업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회복과 성장의 새로움을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좌절과 낙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인생에서 누구나 다, 한국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든 어떤 시대, 어느 상황,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간에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 2부 예배 시에는 졸업식을 하였거든요. 그 교육국 학생들 30명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변화를 잘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오늘 오후에 선교주로 출발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들은 어떻게 하면 현지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잘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답답하고 어려워져가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새 사람의 삶을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새 사람의 삶에 대한 영적인 원칙을 말씀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덧입지 말고 먼저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 하지 말고? 덧입지 말고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먼저 벗어버리라. 옛날 저희들 어린 시절에는요, 주로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게임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핸드폰 혼자 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학교 끝나면 가방 갖다 놓고 다 밖에 나와서 다방구, 딱지치기, 구슬치기, 돌멩이로 머리 때리기, 하여튼 피 흘리며 싸우기 등등, 하여튼 정말로 땀과 흙이 아주 범벅이 되도록 열심히 놀다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다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더러운 손발을 먼저 씻고 또 더러운 옷을 벗고서 엄마가 차려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짐이나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며 운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땀 흘린 옷을 벗지 않고 아니면 씻지도 않고 그 위에 이런 정장을 덧입고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척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더러운 것이 탄로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는 지금 점잖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생긴 구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먼저다.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먼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덧입지 말라는 거예요. 또 껴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교회 와서 오늘 좋은 소리 들었어. 그리고 그 위에다 그냥 덧입는 것. 이런 것은 잠깐은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고 잠깐은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에베소 2장 3절 앞부분에 보면 전에도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엇의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모친의 죄 중에 잉태하였고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동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 존재였어요. 즉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는 영적으로 최악으로 캄캄한 시대였죠.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등장하여서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나서 먼저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라. 이렇게 선택할 것을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스스로 양다리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양다리 신앙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합니다. 도박, 마약, 인터넷 음란물, 또 유튜브 드라마 중독, 게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정말 먼저 벗어버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성령이 터치하실 때 담대하게 결단력 있게 끊어 벗어버려야 하는데 자꾸 그 위에다 그냥 덧입으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양다리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은 신앙 말입니다. 한 젊은이가 현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현인은 젊은이를 산으로 데리고 와서 갓 심어진 나무를 뽑아보라고 합니다. 갓 심어진 나무 뽑혀요, 안 뽑혀요? 쉽게 뽑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심은 지가 오래된 나무, 좀 깊게 심어진 나무를 뽑아보라고 합니다. 쉽게 뽑아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계속 흔들고 노력하고 힘을 주니까 결국 뽑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오래된 나무를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젊은이가 아무리 힘을 쓰고 발버둥을 쳐도 그 나무가 뽑혀지질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알게 모르게 오래된 구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구습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뽑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뽑아버려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될 때 죄인으로 알렉산드리아 호라고 하는 큰 배를 타고 지중해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276명이나 타고 있는 그 큰 배를 움직이는 선원들이 도망치면 안 돼요. 이 선원들은 지중해의 상황과 항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단 하나밖에 없는 거룻배,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명보트죠. 그 큰 배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구명보트를 타고 몰래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배와 항로를 알고 있는 선원들이 도망치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 배에 있어도 구원을 받을 길이 없었죠.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구명정을 몰래 타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끊어 떼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끊어 떼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사는 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세상의 방법들이 있죠. 내가 지금도 의지하고 있는 어떤 세상의 구명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떼어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떼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외람되지만 저의 인생에도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있죠.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때 도망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정말 순종하여서 선교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저에게는 모든 구명줄들을 다 끊어떼어 버리게 했습니다. 좋은 부모님으로부터의 후원 끊어떼어 버리게 하고,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끊어떼어 버리게 하고, 심지어는 여의도 선교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선교비까지도 받지 말라, 끊어떼어 버리게 하셨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울었고 굶었고 힘들었고 어려운 상황들 분명히 지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이나 가정이나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다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앞에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3부 예배 나오신 분 가운데 나에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움이 간절히 필요하다라는 어떤 마음의 갈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난 반드시 새로워져야만 해 라는 어떤 절박함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떼어 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들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요청하실 때 먼저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 어떤 옷들을 입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은 제복을 입습니다. 의사, 간호사, 요리사, 자기를 표시하는 옷들을 입잖아요. 자, 이렇게 신분의 옷을 입는 것은 한 번에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맞는 능력은 긴 시간의 학습과 훈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도 알 수 있지요.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성화라는 말입니다. 성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믿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내가 예수를 믿는 즉시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긴 시간의 훈련, 배움, 학습, 연단, 이런 과정을 지나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엄청나게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새 기종의 핸드폰을 하나 여러분이 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핸드폰이 아니라 새 기계라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돈을 내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한순간에 내 것이 되어지지요. 하지만 그 새 제품을 내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극복하면서 인내하고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우리 다 경험하여 알지 않습니까? 이에 관한 글 가운데 C.S. 루이스라는 훌륭한 변증가가 쓴 책 순전한 기독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꼭 한 번은 읽어보시라고 권하는 그런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의 제4권 7장에 보면
번역에 따라 약간씩 다른 제목이 있지만 내용은 흉내내자 또는 가장합시다, 이런 챕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제가 앞부분 그냥 그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늘 가면을 쓰고 살아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면은 그 남자의 얼굴을 원래보다 더 잘생겨 보이게 했습니다. 남자는 이것을 수년간 써야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가면을 벗고 보니 얼굴이 가면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미남이 되었습니다. 위장이 현실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뒤에 깊이 있는 영적인 내용들을 쫙 이제 설명하는 건데요. 이 작은 이야기로 이제 서두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기독교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에 나오고 나면 정말 다 그리스도인처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에 처음 나오면 얼마나 어색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와서 갑자기 통성기도 하는 거 들으면 깜짝 놀라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하는 거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많이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었는데 그 다음에 불편함, 어색함, 이것들을 극복하면서 조금만 견디어 살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옷에 딱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옷이 내게 맞는 거죠. 진짜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뭐 옷이나 군화를 줍니다. 특히 군화에 대한 얘기예요. 군화를 줘요, 군화. 그러면 한국 남자들의 발 사이즈가 대부분 뭐 260에서 280, 그 사이 아닙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막 빨리빨리 하면서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막 이렇게 얼차례도 주고 막 이렇게 군화를 벗었다 신었다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군화를 벗었다가 신을 때 되면 누구 건지 몰라. 그냥 아무거나 신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래도 뭐 발 사이즈가 비슷비슷한 거 맞으면 그냥 신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나고 나잖아요. 지나고 나면 그 군화를 딱 실어보는 순간에 이거 내 거 아닌 게 알아진대요. 한두 달 사이에 그 군화가 자기 발에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신어보면 이거 내 거 아니야. 그리고 얼른 다 똑같은 군화고 사이즈가 같아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비결은 처음 믿을 때부터 잘 믿는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과 함께 다니면서 잘 믿는 사람 흉내를 내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새벽 예배 매일 나오는 거야. 그냥 한 기당을 매일 1시간씩 기도해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흉내 내는 거, 흉내. 네? 처음부터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처음부터 봉사하고 섬기고 처음부터 그냥 잘 믿는 사람 흉내 내가지고 감사노트 쓰고 처음에는 도대체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내가 왜 이 교회를 나왔던가 막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흉내를 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 흐르기 시작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 놀라운 새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잘 믿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흉내내는 사람은요, 분명히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된 자로 처음 돼요. 처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 우리 교회에 저한테 와서 인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다닌 지 30년 됐습니다. 뭐 등록한 지 25년, 40년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반갑죠? 반갑기는 한데, 근데 등록한 지 40년이 됐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처음부터 제대로 된 흉내를 내지 않은 거예요. 어쩌다 생각나면 한번 교회 오고 교회 등록했다고 그러고 막 이런 말이나 하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분명히 30년, 40년 먼저 믿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흉내를 잘 내야 됩니다. 잘 믿는 것, 올바른 것을 흉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점점 작게 하네. 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새 옷 입는 것 또는 가면 쓰는 것, 이것을 성령으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는 세상이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신문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 안 나옵니다. 대학교에 가서 공부해도 신학이 아닌 이상 무슨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져도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싼 유치원을 다녀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서 듣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와서 성령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나를 돕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따라 행하라.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불편하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정말 하늘의 것들을 누리고 땅을 이기는 진짜 새 사람의 승리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면이나 새 옷도 처음에 어색함과 불편함을 견뎌내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당연히 처음에는 불편하죠. 어색하죠. 이상한 소리 듣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을 견디면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차원이 다른 분 아닙니까? 클래스가 다른 분, 레벨이 다른 분이라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처음에는 나와 클래스가 다르고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 납득,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께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기도하고, 갑자기 옛날에는 이런 생각 안 들었는데 갑자기 아무개를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견딜 수 없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주고, 내가 미쳤지, 내가 이거 왜 이러나 이러면서도 성령을 따라 쉽게 얘기하면 행하여 보면, 그러면요 나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색함과 불편함이 싫다고 내 본능대로 행하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어색해요, 불편해요, 기도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내 본능대로 하는 거야. 난 본능으로 안 해. 아니면 내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거 안 해. 그러고 있으면 잠깐은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노력, 자기 의지, 자기 힘으로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Not I, but Christ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지금은 납득, 공감이 안 되지만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여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있다가 어색함과 불편함을 견뎌내게 되고, 그리고 나면 내 수준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내게는 전혀 있지 않았던 하늘의 것들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넘쳐나서 우리가 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평강과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새 사람의 말을 하라입니다. 새 사람이 무엇을 하라? 말을 하라. 한번 처음부터 복습해 볼까요? 3부 예배니까. 자, 첫 번째가 뭐 하지 말고, 덧입지 말고 먼저 벗어버리라. 두 번째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세 번째가 새 사람의 말을 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이제 신앙생활을 해본 분들이라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그 다음에 기도하라든가 아니면 봉사하라든가 뭐 이런 말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요,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즉 하면서 뭘 하냐? 말하라예요. 말하라. 첫 번째 요구가 네가 진짜 새 사람으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가? 네가 옛사람을 먼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러면 말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요구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됨이라. 아멘. 말은요, 나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확실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한 번의 은혜 또는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계속하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정체성이 확실할 때. 쉬운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이 기독교 분위기가 아닌 직장 또는 학교, 어떤 신앙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식사할 때는 정말 최소한도 감사 기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이 있어서 그냥 깜빡 아무 생각 없이 감사 기도를 잠깐 한 거예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눈치를 챘네. 야! 너 교회 다니냐? 너 기도했지? 이렇게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말하기를, 아니 나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아니면 우리 부인이 하도 가자고 그래서 내가 한번 나가본 것뿐이야, 이러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하여 새 피조물의 정체성의 승리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말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 나 예수 믿어, 교회 나가, 나성 순복음교회 나간다, 그 교회는 반은 미쳐야 된다더라. 제대로 안 하면 안 된다더라. 그러면서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인 승리가 일어납니다. 계속하여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정체성의 확신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전쟁은 내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따라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영적으로 세상의 정사와 권사를 갖고 있는 이 악한 원수 마귀를 내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나 돈으로 못 이깁니다. 세상의 권력, 지식, 어떤 명예 못 이깁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아빠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임을 믿어 라는 영적인 정체성이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이 달라져요. 내 영역이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대회를 갔다 왔으니까, 선교대회 같은 경우는 673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이 한꺼번에 모여요. 그러면 가까웠던 선교사들, 많은 선교사들 이제 서로 이렇게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40년 가까운 선교사로 저는 고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몇 년 사이에 이 선교국과 어떤 좀 불편한 관계가 되거나 또는 자기의 뜻대로 안 된다고 함으로 어떤 내면의 소속감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희한하게도 새 역사의 장이 안 열립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유혹이나 시험, 고난을 못 이깁니다. 새 역사의 문을 열지 못해요. 제가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을 보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속감과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역전승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새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 그래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나 하나님 믿어요, 난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해도 입으로 말로 고백하지 않으면 정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로 끊임없이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주변에서 듣고 있는 나의 말이 무엇인가? 나는 나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스스로를. 나는 지금 아주 컨디션이 좋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나는 지금 막 이렇게 착각해요. 근데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면 안 해올 스타일. 제일 가까운 사람들 있죠. 아내, 남편, 자녀, 주변에 매일 만나는 친구, 직장 동료. 나는 굉장히 지금 긍정적이고 막 그냥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왜 저러지? 입만 열면 염려네. 입만 열면 불평하네. 입만 열면 부정적이네. 요새 왜 그러지?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요새 무슨 말을 하고 있니?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애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말이 혹이라도 남의 험담, 불평, 원망, 부정적인 말이 쏟아 나오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에 있어서 무너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삶 속에서는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하여 승리하는 길이 말입니다. 말. 믿음의 말만이, 이 말이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분의 이야기를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난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고등학교 때 어머니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억만장자의 아들이니까 세계를 일주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림에 고통당하며 사는 모습들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주변이 다 자기 집처럼 막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세계를 여행해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이후에 예일대학에 들어가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가 졸업할 때까지 많은 기도 모임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그 많은 재산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교 기관에 기부하고 자신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아랍권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 아랍어를 배우려고 이집트 카이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중에 그만 척수막염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 옛날이니까 약이나 이런 게 의료시설이 열악했을 테니까 그만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때의 나이가 만 25세, 26세였습니다. 그가 남긴 성경책이 발견되어서 그의 어머니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 안에는 이런 글이 써 있어요. No reserve, 남김없이 라는 글씨와 함께 날짜가 발견되었는데 그 날짜가 언제냐? 자신에게 상속된 재산을 모두 다 선교단체에 기부한 직후였다고 합니다. 또 발견된 글씨가 No retreat, 후퇴 없이 라는 글을 썼습니다. 날짜가 같이 쓰여 있는 거예요. 이는 부자 아버지가 그에게 너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되려면 다시는 내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라고 말한 직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가 죽기 전에 No regret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후회 없이. 그의 수첩에는요 그가 늘 하던 말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No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Yes라고 말하라 하는 거예요. Always say No to yourself and Yes to Jesus. 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비록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예일대학의 많은 후배들이 이 윌리엄 보든의 뒤를 이어서 선교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지만 예일대학 역사상 가장 많은 선교 사명자들이 나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중국의 란초에 가면 이 윌리엄 보든은 중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국 란초에 가면 윌리엄 보든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 분의 이름으로 병원을 세워요. 그리고 중국의 무슬림들이 그 병원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말이 위대한 분이에요. 말이 언제나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말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 이 정체성을 지킬 때 우리가 계속하여 끝까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생명의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동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낙심과 절망의 이 어두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입니다. 유일한 사는 길이 예수 생명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덧입으면 안 됩니다. 껴입지 마십시오. 제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생겨난 구습을 먼저 벗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을 때 어색하고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견뎌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정체성, 나의 말을 늘 확인하시고 확실한 정체성의 새 사람의 말을 통하여 우리 모두 끝까지 승리하는 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의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로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은 못하게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의 통에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왕년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왕년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며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자녀, 학업, 이 땅의 삶 위에 오늘 졸업하는 교육국에 우리 귀한 학생들과 교육국 위에 또 단기 선교 출발하는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 미국과 대한민국 위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